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평생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기뻐하고 무장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28번째 말씀이니까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대단의 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제 끝부분에 거의 위치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을 오늘도 잘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쩌면은 인도자고 매뉴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아주 사모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좌우로 흔들릴 수 없는 정확한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는 것 측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면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이 진리가 결국에 우리를 영원한 거짓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진리의 나라,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에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항상 모든 것은 책이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66권이란 책으로 저자가 다른 그것도 40명 이상이죠. 42명에서 44명 정도 되는데요. 이 저자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에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배치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창세기는 씨앗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열매에 관한 말씀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특별히 1,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서 추수를 하는데 21장, 22장에 가서 추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1장의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그림이 모형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지구를 지으셨으며 그 가운데 인간을 지으셨고 왜 인간을 에덴 동산에 갖다 두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던 인간을 그 지구의 에덴 동산의 그 안에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으로 하여금 그 생명을 먹고 더 풍성히 얻어서 에덴 동산의 완전한 주인으로 그 에덴 동산의 기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씨앗이자 모형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또 2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신 그 끝을 어떻게 맺으실 것인가 그 결론의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천국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 한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보좌로부터
물이,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약간의 tum벙처럼 돼 있어요. 그 보좌 밑이 물입니다. 물, 옹달샘처럼 돼 있는데 그 물이 흘러내려서 이 천국의 온 땅을 덮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 위에다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는요 원뿔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꼭대기이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 이 보좌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점점 뒤로 가면 그런 신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집도 없이 그냥 꽃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서 왕노라는 신분과 만국 백성이라는 일반 백성으로 신분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대체 아담이 어떻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아담이 그렇게 될 텐데 그런 신분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찬찬히 보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을 갖다가 본떠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고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의 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이 흘러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이 어떤 단어에 우리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생명을 주려고 했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보좌가 놓이는 천국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한을 뺏겨버렸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대로 그들을 회복하는데 이 생명나무를 먹어서 결국에 이 에덴 동산의 주인 왕노하는 자로서 모든 만물의 이런 그 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 계획이 중간에 허물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으로 그 땅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결국에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하늘에서 왕노를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목표의 시작이었지 결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 보좌 가까이 집을 짓고 사는 왕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그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기는 주여, 내가 이걸 뺐나요? 잠깐만요. 주여, 이게 지금 잘못 그 말씀을 넣은 것 같은데, 자,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오늘 제가 어제 배치를 잘못한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오코, 쫓아간다는 것, 뒤쫓아간다, 추구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부름의 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이라는 말은 리워드, 보상이 아니라 프라이즈. 그러니까 1등하는 사람이 받는 브라베이온 상이에요. 미스도스 상이 아니고, 그냥 보상이 아니고, 그 앞에 1등한 사람만 받는 승리자가 만든 승리의 상입니다. 승리, 그러니까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경주에서 실패해서 저 꼴찌 가는 거하고 1등 가는 것이 천국에서 신분의 차이를 가져오더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으로 그런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지위와 신분과 영광을 누릴 것인가를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선은 하나님의 생명 분배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겠지만은 하늘의 땅의 분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모두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표대를 삼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쫓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는 그 원칙,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는 지금 어느 부분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아니 이 경주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지, 이 경주를 하다가 해찰해서 밖으로 삐져나갔는지, 아니면 가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와서 물을 먹여주고 있는지 자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경주를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 경주를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실 것에 관한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그 경륜은 결국에 두 가지로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는 인간에게 집어넣어서 분배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경영하셨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받는 문제는 천국에서 땅을 분배받는 것인데 이 땅에서 생명을 분배받고 얼마나 그 생명이 풍성하게 누렸느냐, 그 생명이 혼과 육에까지 도달했느냐, 이것을 통하여 천국의 땅의 분배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생명을 받기 전에 인간이 뭐 했어요? 죄를 범해버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한 단계 더 필요했던 거예요. 생명 분배와 땅의 분배 전에 전 단계 하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범죄의 죄의 대가를 해결하는 속죄양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더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에덴 동산의 경륜을 보면은 가죽옷을 지음으로 피로 속죄를 이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그리고 뱀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만나와 생수를 먹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의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분배를 3단계로 진행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영으로부터 바로 들어온다겠죠. 하나님의 영을 바로 영에다가 집어넣어준다겠죠. 그래서 아직 혼이 달라지도 않았고 혼이 아주 살아있고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죄를 짓기 좋아하고 죄가 결탁된 옛사람이지만 여기다 바로 생명을 집어넣는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영역 속에 받았지만 이 생명이 고린도서 4장 11절과 10절과 11절 보니까 육체에 몸에도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인 거죠. 그 혼과 육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성막으로 비교를 하자고 한다면 몸은 이제 성막 뜰에 들어온 것이고 혼의 구원은 성소에서 사는 것이고 영의 구원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몸은 애굽에서 출발했고 혼은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변화되며 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을 때 이걸 거듭남이라 하잖아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그날까지는 안 떠나요. 영이. 그럼 뭔 게 중요하냐?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이 우리의 미래 신분을 결정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혼의 구원은 간단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혼은 부인해야 된다.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꾸 죄로 가려고 하니까 이걸 부인하고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넘기고 우리의 생각, 혼의 중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돌려서 영의 생각으로 자꾸 맞추다 보면 우리의 혼은 죽고 영은 하나님의 뜻을, 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혼이 드디어 하나님께 복종하기 시작하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육체로 결국에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육체도 마찬가지로 육체도 죄악된 본성인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들어있는 나를 주장하는 것을 내주지 말고 귀신에게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것을 내 육신을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이 다 못 박았다 해서 죽음으로 죽었다고 간주를 하고 우리의 육신을 로마서 6장 13절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산자로 드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봉사도 하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 있으면서도 사람이 자꾸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육체 속에 죄된 본성 곧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다가도 어느 날 헷가닥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보면 안 나와 교회 어디 가버렸어. 여러분들은 끝까지 나오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확 달라졌어. 변덕스럽다. 왜 그럴까요? 속에 있는 귀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유혹하니까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구원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육신의 구원은 결국에 어떻게 표현했냐?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으로, 땅의 분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의 그 안에 보니까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요새를 짓고 살고 있었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몰아내면서 요새를 파괴해야 되는데 그것이 귀신의 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7 족속이 어떤 거냐?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헷과 히어부기는 다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나중에 3번째 책 천국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게 싹 나중에 천국복음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7 족속의 귀신들을 몰아내야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안 돌아간다. 할렐루야. 천국만 보고 가간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집을 파괴하는 이란 말로 생명분배의 최종 단계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이 완전히 우리의 육체에 집을 짓고 보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육체에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지금 마지막 단계, 육의 구원의 지금 마지막 단계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귀신을 왜 쫓아낸지를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숨은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 귀신을 쫓아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또 하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2가지가 있었던, 우리 인간의 구원과 생명분배, 땅의 분배를 위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하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탄과 귀신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결국에 선악과도 만들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인간에게 귀신이라는 존재를 남겨두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몸의 구원의 마지막 그 단계의 마무리로서 과연 왜 우리가 육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과 영광에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속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를 쓸모없게, 마귀의 세력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만을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뜻을 가진 말씀이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만 늘 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선악과를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선악과를 안 만들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었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우리 안 죽었지. 왜 그것을 선악과를 거기에 두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엔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이죠, 지난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세 가지야. 첫째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 길밖에 갈 수 없는 건 놔두고 그걸 택하라가 아니라 그 길이 아닌 길도 갈 수 있다. 너는 자유의지가 있다. 왜? 나와 똑같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너를 지었다 라는 걸 알게 하려고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를 두심으로 양당 간에 하나를 결정하도록 하셨다.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지 아니하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분의 뜻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귀를 멸하기 위한 덫이에요. 마귀를 멸하기 위한 덫, 마귀를 때려잡기 위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끝나면은 왜 이 덫이라는 말이 나왔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AD 64년에서 67년경으로 추정되는 어느 기간에 사도 바울인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있었어요. 그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멸하셨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굳이 사람처럼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되려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예수께서는 굳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러 하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이 세상 오신 이유가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굳이 피조물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워놓으신 구원 경륜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이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죽으셔도 했던 것은 한 가지 목적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처럼 피와 육을 가진 사람이 되려 하셨고 죽음이라는 것을 굳이 통과하려 하셨는지 정확한 그 의미를 알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완전한 의미의 그 목적을 성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이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영광을 결정해 주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더 못하게 하심을 입은 채 있는 분, 죽음의 고난 받으시는 말미암아 영광과 이제는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 승리관을 쓰시고 있는 그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니 이렇게 하심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통과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 지은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 14절을 통하여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으신 이유를 하나를 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죽기 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려고 했던 것은 인간의 죄를 사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하나도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걸 알 수 있는데 중간에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된 인간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똑같은 우리 인간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고, 결국에 그 생명을 해방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다, 모델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함도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이 미랄에 떨어져서 땅에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죽어서 그 생명을 해방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려고, 분배해 주려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걸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지금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뭐냐? 최종적으로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다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인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 파이디온, 어린아이들은 피와 살에 참여한 채 이래로, 어린아이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채 이래도 그분도 같은 방식으로 피와 살에 동참하게 된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힘을 가진 자 마귀를 쓸모없게 멸하려 무효화시키려고 하심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두려움으로 일평생 종살이에 복종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려고도 함이었다. 그게 우리와 관련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려 하는 목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멸하려 했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해체시키고 무효로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마귀를 써먹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냐고 마귀를 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분노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진노죠. 하나님은 마귀를 없애버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를 왜 그러면 없애버리려고 했냐는 거죠. 인류의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것만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을 짓기도 전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시편 103편 20에서 22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천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최고의 지혜롭고 그리고 아름답게 지은 존재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너무나 자기가 아름답게 지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자기도 찬양과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그 사탄의 마음을 이사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내가 하늘 안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게 낙원에 있다가 더 올라간다는 표현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게 내 보좌를 높이 둘 것이다. 천사들의 회의가 있는 북극 집회의 대표자 회의입니다. 산 위에 가서 내가 왕으로 거기에 통치하게 될 거예요. 지가 뭐요? 하나님이 그 왕이신데 지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들 위에 올라갈 것이다. 구름 위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서 지은 피조물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저걸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훅 풀어버리면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마귀를 합당하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이 죄라고 죄는 죄인데 그걸 정죄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마귀로 하여금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끔 해서 확실하게 너는 죄 천사다, 죄인이 아니라 죄 천사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줘서 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만 인간 앞에 두는 게 아니라 선악과도 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누가 듣고 있었어요? 마귀로 하여금 듣게 하셨죠. 저것을 먹게 해서 인간을 죽여야 되겠구나. 왜? 에덴 동산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처럼 뛰어나고 나처럼 지식이 많은, 내가 권세가 많은 왜 나에게 주지 아니하고 저 인간 흙덩이에게 줬냐? 불만을 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내가 사로잡아서 절대 왕 못 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국에 저 선악과를 통해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말한 게 뭡니까?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지도 안 됐잖아요. 욕심을 품은 거지. 그런데 하와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본성이 그 교만함과 그 한량없이 높아지려는 그 속성을 결국에 거짓말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말로 표현돼 버렸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면 거짓말을 한 거죠. 정확히 그 죄를 딱 잡는 순간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뱀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하시고자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를 심판하시고자 선악과를 그 앞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표현을 본다면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선악과를 선택한 자유지의 어떤 표상이기도 하지만 마귀를 그 말을 통해서 마귀가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만을 해결해 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가 가진 사망 권세와 이 세상의 통치권, 아담과 하와에게 뺏었잖아요. 자기의 절함으로, 아니 자기의 말을 들음으로 자기 종이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권도 다 뺏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죽는 거였어요. 죽는 거.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잖아요. 예수님 죽음은. 또 하나의 죽음은 뭐냐?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럼 왜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느냐? 마귀의 권세를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마귀가요, 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그 시험에 보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음성이 들렸어.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 근데 보니까 말이죠, 마귀가 딱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인지 알았어요?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아주 몰골이 흉하게 쫙 말라버렸어. 갈비뼈가 이렇게 나왔어. 넌 사람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인 겁니다. 왜? 내가 최초로 하나님 만든 위대한 아담을 내가 넘어뜨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부 그 속에 귀신이 안 들어간 사람이 없었는데 귀신이 안 들어간 또 다른 둘째 사람을 만난 거 아니에요. 너도 얼마든지 끝낼 수 있다라고 마귀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내 말을 들으면 누구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법칙에 따라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교묘한 말로 딱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넘어가고 세 번 다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3대 0으로 판정패를 우선 당했어요. 완전 패는 아니지만 판정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느냐 따라서 해보시오. 와신상담. 뭐라고요? 모르면 찾아보세요. 와신상담을 했어. 와신상담을 쫙 해가다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없애버려야 될까. 근데 자기가 져가지고요, 자기 밑에 부하들 귀신을 계속 쫓아내자. 더 풀다고 화났어. 저걸 어떻게 내가. 근데 이 생각이 딱 머리가 생각해. 저 인간이잖아. 저 인간 죽여버리면 되지. 전 사망 권세가 있으니까 죽여버리면 되겠다. 왜? 인간만 죽일 수가 있잖아요. 죽여버리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대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꼬드겨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꼬드기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다 꼬드겨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 일종의 살인 교사죄를 진 거예요, 마귀가. 그때 생각했겠죠. 내가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몇 세까지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저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20세.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90세까지 살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120살 살 때 나는 90세인데 나는 과연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한량없이 건강하잖아요. 할렐루야. 정해놨어,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정해진 기간에 죄를 짓게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죽일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값이 없는데도 죽여버리면 순교. 순교를 시키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한 기간이 단축된다는 걸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생각했죠. 저거 하나 죽여버려서 내가 왕관한 기간 좀 단축하지? 아, 잘 됐어. 사람을 다 꼬드겨서 결국에 그를 죽여버리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임 당하심으로 그를
마귀의 권세를 없애버릴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하염없이 작은 힘없는 사람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 결국에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불법을 저지른 놈은요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불법이 뭐냐? 불법이 뭐냐? 그전에는요 말로 지은 죄잖아요. 거짓말로, 말로. 근데 이번에는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이 뭐냐면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쓴 거고, 살인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예수님에게 쓴 거예요. 물론 가인에게서 1차적으로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죽음에 넘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었던 거죠. 왜? 죄를 짓는 자만 마귀인데 죄를 짓지 아니한 예수님을 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 마귀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의 속성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자신의 때만 단축될 줄 알았는데 죄 없는 분을 죽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뺏겨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통곡을 합니다. 나중에 무엇을 뺏었느냐?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빼앗아 버렸어요. 너는 자격이 없어. 불법을 행했으니까. 너에게 그런 권한을 합법적으로 써야 되는데 불법을 썼잖아. 내놔 라고 하나님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절대 안 죽어. 주님에게 달려있으니까. 마귀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왜? 죽어야 사단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면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는 하늘에서, 말로 지은 죄는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지은 죄는 십자가에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 19절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하늘 위에서 마귀가 갔던 권세 이제 없어졌다. 이 땅 위에서 세상 임금으로 돌아다녔던 그 권세가 이제 끝났다. 왜? 자격이 없다. 불법이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쫓아버린 거예요. 너는 하늘에서 권세가 이제 없어. 더 이상 오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마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마귀를 잡으러 그러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게 하려고. 그 미끼가 선악과였던 거죠. 마귀는 턱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가진 모든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쥐고 있어요? 예수님이 쥐고 계시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누가 쥐고 계신 거예요? 천국벌 지옥벌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렸지. 예수님만 붙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붙으면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나를 대신하여 일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의 육체 속에 있어서 까다롭게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없애는 이 일은 우리의 속에서 계속 죄를 짓게 우리 넘어뜨리게 한 마귀를 처리하는 방법이기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원수, 하나님의 그 대항했던 대적자를 마음으로 품었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있잖아. 십자가에서 했던 이것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 분배와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는 방법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 너 이제 너 하늘과 땅의 곳에 없잖아, 너 사망과 비열시 없잖아, 예수는 나가! 라고 명령하게 되므로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생명 분배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서 신앙사하는데 귀신을 왜 쫓아내? 귀신 없어도 없다고 해도 산받고 나 예수 믿고 회개해서 조세 한번 천국 가면 되지, 왜 귀신하고 뭐 그걸 얘기해가지고 복잡하게 2단 3단 만드냐,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거는 우리의 일평생에 내가 너를 반드시 처단하리라. 하나님의 원수, 근데 우리의 인류의 원수, 영원한 원수, 너를 내가 몰아내리라. 할렐루야. 이 마음 훈계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얼마나 몰아내느냐,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내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차지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던 그 악한 마귀를 쫓아내면은 결국에 천국에서 우리가 차지할 땅이 많아진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올라간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인류의 속죄를 위한 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마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흙덩이고 약한 존재로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영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근데 귀신이 자꾸 버티는 거 왜 버티냐 살펴봤더니 우리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으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회개와 청구가 필요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이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명령해도. 왜?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그래도 회개를 했는데도 안 나가. 왜 안 나가 봤더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귀신이 내 몸에 있는 80, 90%는 조상들이 지은 죄값으로 3, 4대까지 죄를 묻게 하겠다는 것으로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죄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천국에서 왕노라고 어떤 자가 천국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 혼의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기 달려있는,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난, 질병, 형통치 못함의 저주를 주는 모든 저주를 몰아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음에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두 번째 방식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지런히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영권을 더 높이셔가지고 악한 영을 탁 대적하시고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을 다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두 가지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도 받고 회개를 통해서 귀신도 몰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